우리도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린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은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계시록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한 분이고 몸이 있는데 들어오시겠어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죠. 육신의 사람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그러는 것이죠. 성령이 한 번 받으면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영접할 때까지 어떻게 영접을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 나를 죄악에서 끄집어낸 분이고, 주라는 것은 나의 주인님이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통치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통치자고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산 모든 죄들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영접하는 것은 거절한 말이죠. 영접하기만 하면 돼. 다른 건 네가 할 것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음으로, 믿음으로 취함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회개가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구원만 관련돼서 회개를 연관시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일상에서도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요.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영혼은 거듭나는데 우리 육체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려는 이 두 가지 법이 우리 안에서 충돌한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법이 싸운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싸운다고 그랬어요. 우리 육신은 우리 옛날에 하던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그대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육신의 쾌락을 따라, 네가 보기 좋은 대로, 남들이 보기 좋은 대로 그렇게 너의 그 욕망을 채워가라고 계속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하고,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 안에 거듭난 이 새로운 영인, 거듭난 이 영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이쪽을 선택하면 이쪽은 물러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법을 선택할 때 육신의 법이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 켜지는 순간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을 때처럼 회개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일상이 계속해서 회개의 작업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파의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입니까? 구원파는 뭐라고 얘기하주냐? 왜 그 사람들이 이단인 줄 아십니까? 한 번 구원받았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얘기하셨잖아요. 네가 온몸을 깨끗하게 했지만 또 그렇게 씻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목욕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치 아니하게 얼굴도 세수도 때가 묻을 수 있고, 머리에 먼지도 묻을 수 있고, 손발이 더러울 수 있으니 목욕을 방금 했다 하더라도 오늘 저녁에 돌아오면 깨끗이 씻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육신을 갖고 사는 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죄가 묻어들어오고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으니, 일상으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는 동일하다는 게 오늘 핵심이에요.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우리가 좀 성령 강림이 어떻게 임했는지 그때 모습을 봄으로써, 아, 이런 의미, 이런 의도, 이런 목적, 이런 현상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 원리에 따라서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가 40일째였어요. 부활하신 지 40일째.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감람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장 4절에 나와요. 사도라고 돼요. 그때부터 제자가 아니 보냄을 받아야 되니까 사도를 함께 모아놓고 그들에게 분부하여, 분부라는 것은 명령이고 유언 같은 성격입니다. 너희들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리고 내게 들은 바, 벌써 이미 여러 번 들었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성령님이에요. 성령.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너희는 몇 날이 되지 못하여, 길지 않을 거라는 거, 몇 날이 되지 못하여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령을 뭐 할 것이다?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승천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이들은 흩어지지 아니하고 1장 14절에 보니까 수많은 자들, 특별히 13절에 누구 이렇게 모여있다고 그래요.
명단이 나오는데 이것 말고도 120명 정도가 모여있다고 15절에 1장 15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 사도들 그리고 여러 성도들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4절에 보니까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더불어 함께 모였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 마음을 같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승천하실 때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시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제자들이 순종했을 때 바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거예요. 자, 여기서 원리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고 순종하며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원리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4절이 바로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 날이라는 게 의도적이에요.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일부러 길을 재촉하셔서 그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6월절 어린 양으로 내가 죽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 재앙,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자만이 문설주를 죽음을 넘어가서 살게 될 거라는 그 6월절 어린 양, 누군가는 양이 죽어야 그 집이 살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어야만 이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나라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일부러 재촉해서 6월절 날 죽으세요. 십자가에. 원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날 죽이려고 밀란이 일어날까 봐 안 했어요. 원치 않았어요. 그렇지만 자기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때가 그때니까. 이니스 타임이 그때니까. 카이로스가 바로 그때니까.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를 삼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그런 거예요. 오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추수를 다 하고 다 모든 추수를 첫 번째 끝냈을 때 그 떡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올해 첫 번째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추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그날 또 십계명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이달은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오순절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왜 성령이 오순절날 임했을까? 바로 그 첫 번째 결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딴 날도 많이 있었는데 부활 승천하신 그날 내리도 되는 건데 성령이 왜 오순절에 맞췄는가? 하나님 굉장히 의도적이고 다분히 계획적이에요. 이날 뭘 보여줍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구원의 사역을 토대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첫 번째 결실로 나타나는 교회라는 결실로, 가시적인 결실로 나타나는 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일어날 거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 딱 되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바람이 불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강하고 급한 바람, 태풍같이 강하고 소리가 들리고 청각적으로 들린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막 날리는 게 아니고 소리가 그렇게 들렸다고.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청각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번엔 시각적으로 하늘에서 마치 불의 혈처럼, 불이 넘실넘실 될 때 불의 혀 같은 게 보이시죠? 산불 났을 때 확 이렇게 넘어갑니다. 불이. 그런 것처럼 하늘에서 내렸는데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모든 사람에게 가시적으로, 눈으로, 시청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도록 하셔서 들리도록, 보이도록. 그리고 4절에 놀랍게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증거로 성령께서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뭘 말했다고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 성령을 받았다는 가시적 증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바람이 불 때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분명히 느끼는 것은 어디로 왔다 어디로 불어가는지 모르지만 우리 뺨에 닿는 바람, 머리 느낌, 촉각, 이거는 알 수가 있듯이 성령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체험하고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관념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는 관념의 종교가 아니라 체험의 종교라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바람 소리를 듣고 불같이 노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자기가 충만해서 말하게 되듯이 우리가 체감적으로, 체험적으로 느끼도록, 오감적으로 느끼고 우리 몸에 느끼도록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것이지 이거는 뭐 그때 얘기지, 이건 나랑 해당사항 없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임하지 않는 것이, 약속을 기다리고 합심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이렇게 똑같이 임했듯이 우리에게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것을 고대하는 사람에게 체감적으로
느끼도록, 시청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오감이 느끼도록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만 느낀 게 아니었어요. 누가 느꼈는가? 2장 13절에 보니까 조롱하는 것이었지만, 예수를 안 믿고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이지만 이들도 느낄 정도였어요. 또 어떤 이들은 13절, 2장 13절에 보면 조롱하여 이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도다. 분명히 자기들이 먹던 술이 아니라는 걸 알겠어. 우리가 먹던 술을 취하면은 해롱해롱거리고 헛소리하고 뭐 과장때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뭔가 술 취한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먹는 종류의 술이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술에 취했구나라는 것을 누구도 알아봤다고요? 안 믿는 사람도 알아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자기도 알고, 정확하게 보면은 다른 사람도 느낄 줄로 압니다. 자기 혼자 몰래 술에 취하면 담대해지고 당당해지고,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새 술, 곧 성령에 취한 사람은 남을 의식하지 않고 담담하고 당당하고 떳떳하고 힘있고 활기차고 기분 좋고 기쁘고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능력이 다른 사람도 알아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이 가져온 변화예요. 여러분도 성령이 충만하게 됐을 때 새 술에 취한 것처럼, 남들이 봤을 때 술에 취했다고밖에 자기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안에서 놀랍도록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성령이 임하실 수 있을까? 또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걸 여러분이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술에 취해서 당당하던 베드로가 14절에 보니까, 2장 14절에 보니까 11사도와 함께 서로 높여서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오순절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쭉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쭉 얘기하는 핵심이 뭐냐면은 36절에 나와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너희들 확실하게 알아라. 너희가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주 월요일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막 환호하던 그들이 바라바를 놓아주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돌변한 그 사람들이 너희란 말이에요.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너희.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디 갔겠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아우성쳐서 빌라도가 그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 압력에 못 이겨서 넘겨서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너희의 주님과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 곧 메시아, 너희들 죄악에서 사단에서 모든 것에서 건져줄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그가 알고 봤더니 네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이셨다. 이게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반응이 어떻습니까? 37절에 이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이들이 첫 번째 느끼는 반응은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 아가 어찌 알고 어떻게 쓰면 좋겠냐?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우리가 미쳤지. 눈이 가려도 어떻게 분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가 그렇게 조상 때부터 기다려오던 그 메시아를 죽였느냐 말이지. 우리가 죽인 꼴이 됐지 않냐? 이 죄를 어떻게 감당했으면 좋겠는가?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멘붕이 온 거야. 되돌릴 수도 없고. 그랬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이 이거예요.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이 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이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기까지의 과정을 쭉 살펴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죄를 졌는지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
수많은 선지자들 자기 조상들도 죽여왔고 이제는 자기 아들을 보내면 살려주겠지, 말 듣겠지 했는데 아들까지 죽인 죄, 우리는 정말 대대손손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아갔던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자기가 지은 죄를 직시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처절하게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회개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를 졌는지를 직시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부터 회개의 출발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회개의 핵심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 그 죄를 실토하는 것. 형제들아 어찌할꼬 라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게 될 때, 그 회개의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증표로 각각 받아야 돼요. 집단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세례라는 것은 회개하고 영접했다는 증거로 받는 것이지, 세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먼저 있어야 될 것이 회개가 선행돼야 돼요. 내가 죄인이고 그것을 먼저 인정한 것,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가 주로 영접하고 믿겠다라고 하는 증거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두 가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죄 사함, 네가 예수를 죽인 죄도 다 깨끗하게 용서되고.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죠? 감사한 거잖아요. 죄가 어떻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죄 사함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새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갑자기 했을까? 이건 갑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주중에는 히브리서에서 지난 목요일날, 금요일날 묵상한 내용이 새 언약, 신약에 관한 얘기예요. 예레미야 선지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그 새 언약을 벌써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여러 조항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내 법을 바깥에다 두지 않고 너희 마음속에 두리라. 그리고 네 마음속에 둠으로 인해서 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생각나도록, 잊지 못하도록, 깨닫도록 해 주리라. 그리고 네가 죄를 회개하면은 네가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리라. 이것이 세 가지가 새 언약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을 내 안에 두고서 그것이 생각나도록 하고, 우리가 죄가 회개할 때 용서받을 수 있으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우리 안에 새 영,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실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알아지고, 말씀이 떠오르고, 회개한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성령을 회개의 영,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정장치, 하나님의 신약의 가장 핵심 코어는 뭐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신약이라는 새로운 뉴 언약, 새로운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언약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세례를 2번 받는 것이 없듯이 성령 세례는 딱 한 번, 그 사람에게 일생에 딱 한 번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기도를 통하, 영접 기도문을 통하여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도장을 찍는 거예요. 옛날에는, 요즘은 소에다 귀에다가 링으로 해가지고 바코드를 찍었지만, OK 목창 결투 뭐 이런 데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커다란 불로 지져진 것을 쇠를 갖다가 달고 갖고 그 엉덩짝에다가 볼기짝에다가 꾹 찍는 거예요. 자기 표시예요, 자기 표시. 그건 흉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누구 건지 분명히 소유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성령의 불도장을 꽉 찍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음을 사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 세례라고 부르는 거예요. 딱 한 번. 그러나 성령 충만은 얘기가 달라요. 성령 충만은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무슨 원리를 가르쳐 줬냐면은 성령 세례를 받는 원리를 가르쳐 줬는데,
성령 충만하려도 동일한 원리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했듯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라서 죄가 있는 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시죠?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제가 그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내일 방송 원고를 12에서 썼을 때 그 표현을 썼는데, 알코올 중독자, 자기는 알코올 중독자라 그러면 굉장히 싫어해요. 그냥 술을 좋아한다고 얘기해요. 제가 진정한 알코올 중독자를 여러 번 주변에서 봤어요. 진짜 술꾼들은 어떻게 하는가? 술이 어저께 막 속이 부딪히고 막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힘들대. 막 머리도 아프고 막 너무 속이 아프고 그래서 못 먹겠대. 그런데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해장국을 가요? 나는 거기서 기절하는 줄 알았잖아. 해장국을 시켜놓고 해장술을 시키는 거야. 여러분 안 우시는데 나는 그거 보고 기가 막혔어요. 진정한 술꾼이 저기 있구나. 술 때문에 부대끼고 힘들다면서 해장국을 먹으면서 반주로 술을 먹더라고. 그래야지 이 부대끼는 게 사라진다나?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이. 근데 제가 거기서 원리를 깨달았어요. 진정한 술로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 술로 충만한 사람은 내 몸에 술 기운이, 알코올이 떠나지 않도록 항상 유지하는구나. 떨어질만 하면은 넣는구나. 떨어질만 하면 넣는구나. 그래서 항상 술 힘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술 취해서 살아가도록 하는구나. 제가 원리는 똑같다고 봤어요. 성령을 받았지만, 세례를 받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이 떨어질 틈이 없도록, 성령을 그렇게 표현해서 제가 너무 죄송하지만 우리 원리가 그걸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이 약간 좀 사라질 만한 또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떨어질 만한 또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냐? 성령 세례를 받을 때처럼 우리의 일상에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 잘못 산 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인정하지 않은 죄, 성령을 무시한 죄, 하나님 말씀을 떠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부러 멸시한 죄, 모른 척한 죄, 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할 때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가도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술꾼은 술의 힘으로 살아가듯이 내 힘이 아니라 내가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케 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의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술꾼들이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술만 계속 주면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딱 한 가지를 소원하고 바라고 사모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게 될 때 내가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주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원리예요.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14절에 표현했죠.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큰 소리로 막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막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어요.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나서 도망가고 낙향하고 난 고기나 잡으러 가란다. 갈릴리로 다시 가버리고 자기 잡힐까봐 숨어가지고 다 문 닫아 걸고 숨어가지고 벌벌 떨고 앉았고, 이랬던 겁쟁이 베드로란 말이에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있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 큰 소리 쳤다가 3번이나 부인했으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낙향하고 그랬던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사도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비결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베드로를 이렇게 바꿔놓은 것은 성령이 바꾼 거예요. 우리를 바꾼다는 거, 사람을 바꾼다고요? 교육을 해서 제도로, 법으로 강화시키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목사로 헌신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바꾸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사람은 누가 바꾸냐면 못 바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한 성령님만이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바꾼 거 봐요. 겁쟁이 베드로, 도망가던 베드로, 죄책감 갖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를 바꿔놨잖아요. 담대하게 오픈된 공간에서 당당하게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설교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근거할 수 있습니까?
1장 8절로 여러분 돌아가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유명한 구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직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뒤집어서 설명하면 그 얘기예요. 다른 것 갖고는 안 된다. 뭐가 안 되냐? 다른 것 가지고는 권능을 받을 수도 없고 내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이라고 말하는 건 유일하다. only라는 뜻이에요. only. 이것밖에 다른 것이 없다. 너희가 오직 성령이 임해야만 너희가 권능을 받을 수 있고 권능을 받아야만 네가 주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한 것이 베드로를 통해서 눈으로 실현됐어요. 보여줬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자 권능, 권세와 능력, 권세와 능력이 뭡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얘기할 것이 있어요. 2장 4절에 보면은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로 뭐를 할 수가 있었냐면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 다른 언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은 방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언과 여기 방언은 달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언은 무엇입니까? 알 수 없는 말로 이렇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그게 아니에요. 외국어예요. 외국어. 이 사람들 외국어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오순절날 수많은 전 세계에 흩어졌던 순례객들, 디아스포라들이 오순절날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들, 막 불이 나고 소리가 나더니만 막 자기네나는 말로 이야기하는 거 보고 알았어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살던 지역에서 말하는 애국말을 하고 그리스말을 하고 어떻게 로마말을 하고 지역 토속적인 그 말을 하느냐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가시적인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임했을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많이 일으킬 수 있어요. 막 터치하면 막 뭐 무너지고 막 무슨 뭐 외국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뭐 터치하면 광선이 나가고 뭐 터치하면 막 불이 나가고 이런 현상도 일으킬 수 있어요. 성령이 못할 건 없어요. 그런데 왜 가시적으로 왜 다른 언어로 말하겠을까?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그게 11절에 나와요. 2장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 쭉 그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는데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이제 깨닫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현상을 일으킬 수 있고 다양한 권능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왜 다른 언어로 외국어로 말하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전 세계 전 족속 전 민족에게 그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성령의 가시적인 증거로 방언, 외국어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고 지혜롭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전파하는 사도로 바뀌게 된 것도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외국어로 말할 수 있는 게 된 것도 딱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복음을 전파해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혼권의 사역, 전도의 사역, 구령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좀 오해하지 마셔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받으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까? 받아서 뭐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가지고 뭐에 쓰려는 겁니까? 과시하고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내가 이거 있고 내가 이렇게 은사가 많고 이거를 과시해서 뭐 하려고 합니까?
그는 정말 몰라도 잘못 오해하고 핀트가 안 맞아도 그렇게 하면 안 맞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여러 가지 권능을 주시는 목적은 딱 한 가지 목적에 다 있어요. 한 가지 방향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들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고 동일해요. 그건 뭐냐?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고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라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적에 부합해야 그게 코드가 맞아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딱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해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하러 일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나 때문에 죽어갔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간다면, 내가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내 인생은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그 사모하신 후에 받는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증인의 삶을 사시고 영혼구원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는 성령 충만의 결과이기도 하고 성령 충만의 증거이기도 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선포하는 삶을 살린다는 그 자체가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예요. 성령을 충만한 주신 목적이기도 해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하셔서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적이기도 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목적은 하나님 딱 한 가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서두에 오순절날이라는 그 시기를 왜 하나님께서 정하셨을까? 그들은 봄 농사를 시작해서 바로 그 첫 추수를 시작하고 나서 언제쯤 하면 6월절 그때쯤 보리 농사를 시작해서 거두기 시작해요. 50일째 추수 과정을 거쳐요. 지금 우리가 청보리가 끝나서 누래져 가지고 그 봄보리를 베듯이 이들이 농사를 짓고 보리로 떡을 2개를 만들어서 오순절날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 올 농사 시작합니다. 올 봄 농사 이렇게 시작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보릿고개를 넘기게 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먹을 것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결실입니다. 그 결실로 만든 빵이 새로 햇빵이 이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하나님께서 모든 영적 추수가 진행되기 시작하고 첫 번째 가시적으로 수확을 거두어서 생겨난 것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120명이 모태가 돼가지고 눈덩이처럼 커지기 시작하더니 사도 베드로가 오늘 말씀한 대로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날 이 말을 받은 41절에 세례를 받은 자들이 몇 명이 일어난다고요? 3,000명이나 일어나서 거대한 메가처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아, 그렇구나. 왜 오순절이지? 왜 하필 오순절이지? 왜 성령 강림절이 왜 중요한 것이지? 교회의 시작이니까. 첫 열매가 생겼으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2000년 동안 흐르면서 이 복음이 이 극동지방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 연동 서부교회도 그래서 생겨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영적 추수가 일어나서 계속 영적 추수가 일어나서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커뮤니티 처치, 지역교회가 생겨나고 그것을 하나로 거대한 창고에, 천국 창고에 싹 수확이 끝나는 그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천국 잔치를 벌이시고 수확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출발점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교회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바디, 그리스도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몸인 교회가 처음 생겨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에요.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41절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라고 해도 못해요. 여러분 이거 하라고 그러면 하겠습니까? 뭐가 씌여도 단단히 씌였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세술에 취했다는 말이 딱 맞아요. 이거는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취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사람을 바꿔놨어요. 41절부터 쭉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세례를 받고 3,000명이나 더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을 배워요. 가르침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신앙이 뭔지. 그리고 서로 교제합니다.
서로 만나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서로 나누어요. 교제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간증, 나에게 체험을 나누어요. 교제하는 거예요. 떡을 떼고 성찬을 나눠요. 그리고 기도하기에 힘써요. 그리고 4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교회를 요즘 두려워합니까?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요. 놀라운,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교회 내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44절 보니까 이게 성령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는데 서로 물건을 뭐 한다고요? 서로 이렇게 나눠주고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통용해요. 통용. 그리고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도 앞에 갖다 놓으면 필요한 사람에 따라서 그것을 사도들이 배분하고 공급해요. 자발적으로. 바나바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에브리데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매일 아침 기도회에 모여서, 성전에 교회에서 모여서 매일 아침 모여서 기도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또 동시에 성전에서 모이는 게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며 목장 모임을 하는 거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나눠 먹어요. 우리는 가족이라는 의식을 갖고 우리가 함께 묶여 있음을 확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성령 받았을 초대교회 모습.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온 백성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도 다르네, 자기 걸 아까워할 줄 모르네, 저렇게 내놓을 수 있는 것 있네, 저게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고, 달라, 보통 사람들은 아니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라고 칭송을 더해주고, 나도 저기 들어가고 싶은데 나도 거기 껴주면 안 될까? 어떻게 하면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제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쭉 설명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달라집니까? 교회 건물이 올라갑니까? 아니요. 각 성도의 삶이, 사고방식이 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바꾸십니다. 그리고 혼자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항상 코어는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중심, 그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는 가시적 공동체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런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지만 그 중에 뚜렷하게 달라지는 것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확연하게 달라진 점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스도의 몸인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하고 건강하게 세워가고 튼튼하게 만드는데 서로서로 마치 꿀벌처럼, 마치 개미처럼 서로서로 연합하고 서로서로 분담하고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끈끈해지고 서로서로 교환하고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교제하고 찬미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함께 나누고 떡을 먹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교회하고 집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충만했다는 증거이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려는 그리스도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면 이겁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어린이들은 오늘 성령 강림절에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는 성령 하면은 약속하신 것 이런 표현을 쓰니까 마치 인격이 없는 파워, 풀 파워, 뭐 이렇게 에너지 바를 먹으면 막 에너지가 생기고, 뭐 그다음에 막 전기가 찌찌찌 하면은 막 힘이 나가지고 막 이런 영화에서 너무 많이 봐가지고 공상영. 그렇게 성령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자격증, 무슨 힘, 무슨 파워 이런 것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너무나 겸손하셔서 자기를 숨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면에 내세우시고, 자기를 성령을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리는 것도 괜찮다고 하시고, 나는 뒤에서 숨고 예수가 전면에 나타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자기는 늘 숨고 사람들이 자기가 힘으로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 보면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어지는 것도 능력 있는 것도 은사 있는 것도 담대해지는 것도 모두 알고 보니까 내 안에서 성령을 충만할 때, 술이 안 보이듯이 내 안에서 막 역사하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이 들어가셔서 성령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처럼, 그래서 겉으로 보면 술김에 했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행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힘은, 바탕은, 에너지는 성령님을 통하여 오는 줄로 믿습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에너지,
힘, 능력, 파워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을 우리가 충만하게 하려면 술꾼들이 술을 늘 사모하듯이,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88년도에 교생 실습을 나갔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의무적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갔는데 고대 체육교육학과, 그 사람 지금 이거 필명을 하면 곤란해, 이름은 안 될게요. 교생 실습 한 달 했나 하는데 휘경동에, 서울시 휘경동에 있는 해성여중으로 갔어요. 제가 여러 학교들이 다 와가지고 섞여서 이제 하는데, 그 첫날 이렇게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막 그러더니 그 앞에, 그 학교 앞에 술집을 마련해요. 술집 가서 이제 뭐 서로 난 콜라 마시고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그래. 한 번은 그럴 수 있어. 처음 모르니까. 그 다음 날, 와, 술꾼들의 특징 하나는 오만 가지 핑계를 잘 대더군요. 뭐 무슨 월요일 날은 왜 이래서 먹고, 화요일 날은 이래서 먹고, 수요일 날은 이래서 또 먹고, 목요일 날은 이래서 먹고. 그래서 내가 그분의 삶을 잘 봤어요. 하루도 안 빠진 날이 없어. 그 짧은 한 달 기간 동안에 단골 술집이 생기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 그리고 정말 부끄럽고 창피했어. 애들 앞에 서는 게 난 너무 부끄럽다고 생각했는데 술이 들깨서 그 다음날 아침에 술 냄새가 풀풀 나는데도 그러고 왔는데 아무리 교생이지만 이거는 아니다라고 싶었어요. 저는. 제가 거기서 깨달았잖아요. 아, 생각나지 않습니까? 퇴근할 때쯤 되면 술꾼들이구나. 이게 술꾼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술 취하는 것도 그렇게 사모하는데 주시면 말고 뭐 있으면 먹고요, 안 없으면 먹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자에게 진정한 술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충만하겠어요, 술로? 술꾼들도 그렇게 술을 사모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있으면 좋고 없어도 할 수 없고 이런 자에게 임하겠습니까? 사모합니다. 술을 사모합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간절히 성령을 사모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원하지 않는데 성령님께 오시겠어요? 역사하시겠어요? 사모합니다. 그런 자에게 임하게 되고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마음대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위임하는 자에게, 사모하고 위임하는 자에게 성령이 똑같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내리면 회개가 성령 세례,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리고 성령 충만의 시작점임을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았듯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도 여러분은 진정으로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죄를 회개하는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안에 계셔서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계속 얘기한다고.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계속 싸울 때 성령의 법이 여러분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어요? 무시했어요. 그 얘기가 들려도 하던 대로 살고, 관성적으로, 탄력적으로 매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하던 대로 살았어요.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여러 가지 사인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미한 음성을 내쳐버리고, 귀로 들리는, 육신의 귀로 들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산 죄를 회개해야 돼요. 성령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무관심했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그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다시 충만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령 충만 그리고 권능을 받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에게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는다면 이건 핀트가 정말 잘못된 것이에요. 목적은 딱 한 가지, 영혼 구원의 사명자로 살기 위하여,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하여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목적도 있고 그 증거이기도 한데 사람을 바꾼다고요. 사람을 완전 딴 사람으로 바꿔요. 그 바꾸는 것 갖고 뭐에 쓰시려는가? 혼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외로운 늑대처럼 혼자 공동체에 소속되지도 않고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원리가 그렇다고 오늘 분명히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신앙 공동체에 속하게 되어 있고 공동체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예수는 믿을지 모르지만 아예 관심도 없는 사람은 성령 받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회를 무시하지 않아요. 공동체의 성도들을 함께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외면하지 않아요. 그것을 서로 즐기고 좋아하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을 사모하고 그걸 원해요. 그리고 함께 해가요. 실제로 이게 증거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해요.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고 성령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성령 충만하셔서 거룩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임하시는 증거이고 목적입니다. 오늘 성령 체험 시간을 찬양 부르고 할 것인데 여러분 기도 제목을 다 감사 예물에다가 적으라고 그러셨어요.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임할 때 이 인간의 시각의 눈높이에 맞추느라고 청각적으로 강하고 급한 바람, 시각적으로 불의 혀, 그리고 내가 체험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다른 언어로 말하는 증상이 내가 오감적으로 체감적으로 느껴요. 그때 그 성령님이 지금도 똑같은 동일한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임했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까요? 39절 오늘 읽지 않았는데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지금 듣는 사람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모든 먼데 사람, 먼데 우리예요.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나. 아멘입니까? 멀리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라.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시고, 간절히 사모하시고, 목마른 자처럼 사모하시고, 그 갈증을 채우고, 그거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똑같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